이렇게 우리 예사 같이 했던 친구들도 또 내려와 가지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참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예수 사관학교에 11기 때 오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예사학하는 걸 좀 보고 싶다고 오겠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이호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 신학생들인데 그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걸 좀 배우게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11기 때 그 이호 목사님 제자들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찬양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고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좀 보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보내라고, 그래서 좀 많아지지 않을까 여름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참 교회 학교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의 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신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메데 파사 제국을 거쳐서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그렇게 쓰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이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선택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 그랬죠?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패배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도 약한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약해서 너희들이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 물론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한 영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가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리오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리오는 사실은 굉장히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계략에 의해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내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오가 볼 때에도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봤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간에, 누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기도하는 척하고, 누가 보면 봉사하는 척하고, 누가 안 보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든지 말았든지 어떠했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의 6장 3절에서는 민첩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첩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다. 날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다. 오늘 우리 김원경 집사님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큐티를 매일 합니다. 큐티 중요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정말 우리 집사님 간증처럼 본문이 딱 보여주면 연구와 묵상이 보이고 느낀 점이 보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딱 보여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진의가 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 경전 다 외워라, 암송해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새벽기도 나오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뭐라 하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하던가요?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는 유독 새벽기도 나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얼마나 요구하는 것이 많은지, 난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그 착각입니다. 편안하게 예수 못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편안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믿는 건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종교의 최상위는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최상위는 인간이에요. 자기를 숭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뉴에이지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인본주의와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교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수고, 애씀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더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한번 목사님 은혜 한번 주보이소, 내 은혜 받으면 내 심령이 희딱 디비져가지고 그냥 내 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적잖게 들었습니다. 적잖게. 부흥회 때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난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러면서. 근데 하루 지나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부단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애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어느 순간인가 아닌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대의 다리오 시대 때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발탁되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이 다리오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정권을 이 다니엘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총리가 뭐합니까? 기분이 나빠. 저거는 포로 주제에 우리가 준대 객이 들어와가지고 줄을 밀어내고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른 이 고관들하고 뭐합니까? 결탁을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보자. 그러니까 눈을 부라리고 뭐 하는 겁니까? 살피는 거죠. 뭐가 없나. 근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저거 한번 털어볼까?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들이 또 교회의 어떤 그 무슨 회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체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위협해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요.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것들을 하게 되면, 위협을 하면 그게 수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음껏 떨어보세요. 우리는 떳떳합니다. 하나도 끓일 게 없습니다.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개개인은 그런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예.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예. 영수증 까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집 팔고 살 때에도 다운 계약서 써가지고 그렇게 까라로 해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 돈 몇 푼 아낄 거라고. 목사님 몇 푼 아닌데요, 수천만 원인데요. 예, 그 수천만 원 때문에 내 영원한 천국을 팔아먹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겠어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수천만 원이 아니고 수억이고 수십억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땀을 흘려 수고한 것 외에는 바치지. 그래서 창기가 내는 물질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정직해요. 털어도 먼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뭘 합니까? 작전을 다시 세웁니다. 근데 주도 면밀하게 살피다 보니까 한 가지 그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할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뭡니까? 다니엘은 앉아나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늘 견지하고 하루에 몇 번?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거니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빌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30일입니까? 계속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란 말입니까? 어떤 특정인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타겟이 누굽니까? 다니엘.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다리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금방 탄생한 이 새 제국의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굉장히 뭐합니까? 솔깃한 거죠. 근데 이들이 속였습니다. 뭘 속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십시오. 6장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7절에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원에서 이렇게 왕에게 건의합니다. 이런 법령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법을 발의하는 겁니다. 이제 왕이 재가를 해야만 그 법이 통과되는데, 여기 여러분 뭘 발견 못 하셨습니까? 모든 총리. 그러면 총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동의했습니까? 동의 안 했어요. 다니엘 빼고 저들끼리 언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100% 거짓말 안 합니다. 사실을 첨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을 첨부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은요 100%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맞는 말도 있어요. 사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맞는데 근데 뒤에 거는 헷갈리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다니엘은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총리들이 다 동의했고 법관들이 다 동의했고 모든, 지금으로 치면 뭐 경상남도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러나 그러면 나를 이렇게 왕권을 강화해 주겠다는데 고맙지 뭐, 그러면서 이제 금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금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소 콧뚜레 뚫지 않습니까? 뚜레를 왜 뚫습니까?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꼼짝달싹. 그 소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콧뚜레가 뚫려 있으면 막 벗어나려면 그 아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처럼 바로 이 금령이 그겁니다. 절대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법이 바로 이 왕의 금령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 자기들의 함정에 딱 올가매어서 제거하도록 하는 이 법을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럼 남녀평등법 있죠. 양성평등법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그 다음에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차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 또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 다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려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동성간 성행위자, LGBTQ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게 잘못되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은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성경 본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많은 저쪽 라인에서는 이미 사람들을 준비해놨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부 다 사람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나 안 하나 딱 기다렸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격 들어오는 겁니다.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안 하면 손을 든대요. 저 유럽 같은 데서는 예배 시간에 손을 든대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면, 목사님은 동성간 성행위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 죄죠. 그러면 바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발당하는 거예요. 벌금 3천만 원, 한다고 할 때까지 3천만 원, 일정 기간이 들어가면 3천만 원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또 올라.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누가, 어느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나 또 성별로, 이 성별이라는 것이 남녀 성별이 아니고 젠더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 믿음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순교할 각오가 되시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만나기 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힘을 못하고 이걸 막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년 가까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20년 가까이 지금 한국 교회가 20년이 넘도록 이걸 막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법을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이 법을 만들었듯이 오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차별금지법 말고도 지금 엄청난 악법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법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족 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남녀 결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성간도 가족 부부로 인정해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그게 우리 정말 저는 그 판결 보고 정말 통탄해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 우리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이 다리오는요 지금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분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금령을 알고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문 활짝 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대로 된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다니엘이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빠져라 하는데 빠지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더라도 문 열고 기도할 사람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의식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를 늘 긴밀히 했던 그대로 상황이 바뀌든 그렇게 바뀌든,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성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못하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참 이런 일이 닥치면 혼란이 있게 되고 결국 무릎 꿇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반대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했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난 믿음 지켜 그러지만 막상 그런 현실이 다가오면요, 그 위협과 그 공포 속에 내 믿음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미연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미연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미연에 막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냥 졸지에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건세는 위로부터 낸 거기 때문에 그 건세에 따라야 된다고, 막 통치에 따라야 된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마라 하면 따르세요. 따르는 게 맞습니까?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건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바르게 다스리라고 건세를 준 거지, 내 욕심대로 내 권세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은 다 제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나는 그 법에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발을 당하고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네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왕이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들이 계략을 했구나.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금령이라는 것은 절대 변개치 못합니다. 변개치 못하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사자굴 속에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왕이 그 사자굴 속에 넣으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얘를 용을 썼는지, 얼마나 용을. 그러면서 넣으라고, 사자굴 속에 넣어라, 어쩔 수 없이 넣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6절 보십시오. 넣어라. 그래놓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자기 손으로 집어넣으라 해놓고는 이야 너가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지킬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안 지킨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지키심의 본질적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뭘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이제 밤이 지났습니다. 근데 왕은요, 오늘 여러분 그 보면 18절에 보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리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는 것까지 뭡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잠자는 것까지 포기하고 지금 밤새도록 다니엘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사자굴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든 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슬픈 소리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누구의 종이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여러분, 다리오는 그토록 사랑하는 이 신하인 다니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내 신하라고 해야 맞는데 나는 지켜주지 못했어요. 근데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오매불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저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지키셨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매일 하루 우리가 눈을 뜨는 게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놀랍고 복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면 다른 게 감사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참 위기의 나라입니다. 위기의 나라예요. 위기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리오가 미리 사자들을 배불리 먹여가지고 다니엘이 떨어져도 별로 관심 없게 만들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먹기 싫은데 그 다음 떨어지는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럭거리면서 다 먹었다고 하는데, 배불렀다가 갑자기 배가 그 순간에 고파졌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멀쩡할 수가 있어? 나중에 건져보니까 핥힌 자국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지키시되,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다니엘을 올리고, 그리고 다니엘의 적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다리오가요. 우리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올곧게 지켜서 지금 이 땅에 들여온 온갖 악법들, 그리고 낙태, 마약, 음란, 온갖 범죄들, 온갖
악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몰아내고,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이 정말 다시 회복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가 보네.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토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예전에 몸이 아파가 누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제가 기도로 허리를 놨고 나니까 저희 부모님이 딱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믿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믿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밤새도록 안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공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 3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왕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면 그냥 왕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왕을,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우리의 모습에서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홀딱 넘어간 사람이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그래야 우리가 정상이라니까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꺼벅가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꺼벅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믿음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합니다. 왜?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이 원하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내 몸 좀 아낀다고 그게 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죠. 예, 헌신이 뭡니까?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바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니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강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 백성들을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경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잘나서 그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들을 잠깐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자꾸 그렇게 까불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토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 왕 아버지여 다리오, 그가 아버지여 속임을 당해 아버지여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침착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고 아버지여 그들의 원수를 다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여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가 지켜지고 안정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무대
하나님 감사합니다.